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 성에 있을 때 블레셋이 사울왕의 이스라엘을 치게 됐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이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편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요, 다윗 일행만 전쟁 직전에 시글락 본성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직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게 해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하신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시글락성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을 해가 버렸네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600명 아내들과 자녀들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장 1, 2, 3절 한번 보시죠. 30장 1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시글락에 되돌아온 거죠. 이런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그 남쪽 지역과 시글락성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성을 쳐서 불살라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3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 가야 되겠죠. 아말렉 족속은 이때 다윗이 이전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시글락성에 있던 다윗이 이 직전에 아말렉을 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질도 필요해서 아말렉을 치기도 했겠습니다만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모세 이후에 또 사울왕에게까지 하신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쳤는데 그에 대한 지금 보복을 당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블레셋 군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웬 생각지 못했던 환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아말렉을 친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생각지 못했던 환난이 닥쳤다. 이런 경우에 시험에 들기 쉽죠. 전에 한동대학교 총장님, 사모님, 권사님이시죠. 그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당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다고 하느냐면요, 예수 믿다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망하는구나. 다윗이 지금 바로 이런 시험에 들기 쉬운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겼는데도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고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갔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누굽니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도 사로잡혀갔어요? 아비가일도. 아내가 둘이나 되는데 둘 다 잡혀갔어요. 이때 심지어 백성들은요, 가족을 잃고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기에 이르렀어요. 다윗 돌로 쳐서 죽이자, 저 사람 때문이라. 6절 전반부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어떻다고요?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졌어요.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에 보면 모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모의를 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따라 사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 사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 문제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급한 때에 다윗이 기도를 하다가 힘을 얻었거나 아니면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중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런 절박한 사정일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힘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되 끝까지 가지고 나아간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군요. 다윗이 제사장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7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기 에봇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예복이죠. 그 가슴에 붙인 흉배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고요?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죠. 아무튼 여기서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주위에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 주위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틀림없으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했다면요, 반역하는 부하들을 진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용기도 없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잃었던 아내나 자녀들과 재산을 되찾을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국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마침내는 해결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를 보세요. 정확하게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문제를 이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던 사람들까지 말이죠, 다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 남편도 살리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내 부모님도 살리고 내 직장 동료들도 살리고 내 이웃들도 살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침내 다윗은 19절에 보니까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그의 두 아내도 구원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20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있고 다급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셔서 힘을 얻으시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곤고할 때예요. 백성들과 함께 울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본문 4절. 자,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어떻게 울었다고요?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울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뭘 해야 된다고요? 울 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어쩌면 울 기력이 없도록 다윗처럼 소리를 높여 울어야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요, 어려운 때 우는 것은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오늘 통곡하는 것도 군인인데요, 일국의 임금이 될 사람인데요,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부하들을 나무라고 아니면 격려하거나 위로해야지만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대부분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요 유독 이번 시글락 성에서만 우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요, 이미 이보다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한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알려줬을 때도 울었어요. 자, 그 기록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보세요. 아이가 감에 활을 쏘아서 다윗한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 아이죠. 요나단 명령대로 그렇게 알려준 아이가 이제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요나단 황태자한테 감사하다고 절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뭐 했다고요? 울되. 누가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누가 더 심하게 울었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도 대장군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운 것입니다. 누가 이 모습을 장군답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이처럼 왕이 되기 이전에만 운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울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바세바와의 죄를 지었을 때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었어요. 죄를 짓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많은 군신들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군신들 앞에서 크게 울며 슬퍼해가지고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일국의 왕이 통곡을 했다.
그러니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울어도 괜찮습니까? 울면 안 됩니까? 체면 때문에 못 울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못 울고, 옆에 누가 있어서 못 울고, 마음 문이 닫혀서 못 울고, 이래서 못 울고, 저래서 못 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요, 점점 눈물이 메마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통 울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한번 구경을 오셨다고 그러세요. 근데 구경을 왔는데 마침 그날이 수요 예배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수요 예배 참석해서 보니까 한 교인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교회라는 데는 다니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심이 변해서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저한테 간증을 하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다니실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셔서 그렇게 좀 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울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도 울고, 때로는 지은 죄를 회개해서도 울고요, 때로는 슬퍼서도 울고요. 예수님께서도 울어야 할 때는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셨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분명히 이처럼 통곡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야 할 때는 음식이 되어야 되고,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 할 때는 띄워야 되고,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할 때는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 때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댁에 돌아가셔서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으로 이제 계산교회 학습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시면 더 잘 우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세례문답 때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된 학생이 장로님 한 분이 문답을 하시면서 믿은 후에 무엇이 변했느냐고 질문하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된 남학생이 믿은 후에 무엇이 변했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청 착해졌어요. 엄청 착해졌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죠. 근데 우는 사람 중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형이 있어요. 하나는 울면서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는 울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문제를 절대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으로, 하와는 뱀 탓으로, 남자는 여자 탓으로, 여자는 남자 탓으로,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시어머니는 누구 탓이에요? 며느리 탓, 며느리는 누구 탓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다가 심지어는 팔자 탓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우리 옛말에 잘 되면 제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조상 탓.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인의 이 병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탓하다 못해 아예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 일이 닥쳤다고. 물론 이들이 당한 환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죠. 온 성이 불에 타버렸고 아내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 재산도 다 약탈당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이처럼 돌로 치려고 한 이유가 아내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재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6절에 보세요.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누구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누구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고요? 아내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 자녀, 재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남자 집사님들 두 분 같이 앉으셨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나하고 애들하고 재산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댁에 가셔서 질문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가 사울 임금 학정 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식들하고 좀 살아보려고 다윗에게 피난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셨던 대로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자식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렸으니 다윗을 원망할 만도 한 것이죠. 진토의 유곡에 빠진 상황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약탈당한 블레셋 땅에 더 머물 수도 없고 백성들이 다윗을 탓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울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요, 다윗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한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서도 다윗 같은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문제 해결을 받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잠깐 더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흔히 성도의 고난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아내와 자녀, 재물은 다 도로 찾아왔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리품까지 추가로 얻었습니다. 뭐까지 추가로 얻었다고요? 전리품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 전리품을 누구들에게 보냅니까?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 성에 이르러,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전리품을 그의 친구 누구들에게 보냈습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유다 각처에 있는 자기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네요. 그런데요, 그 다음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선물을 받은 유다 장로들이 사는 지역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26절을 보세요. 27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뭐죠? 베델에 있는 자와, 베델로도 보냈네요.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이렇게 해서 여러 도시가 나와 있어요. 31절 첫 단어가 뭡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이 전리품을 선물로 보냈군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유다의 장로들이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될 때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것을 왕되는 걸 반대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때 선물을 받은 유다의 장로들이 모두가 이스보셋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섰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친구들인데다가 또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는데. 30절에 나오는 헤브론 성은요, 훗날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성이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후에 7년 반 동안이나 왕으로 체류한 초기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번 환란도 훗날에 또 한 번 오히려 유익이 됐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더 큰 축복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만 강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남북 문제, 정치 문제 복잡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광야와 같은 길에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있었다고 고백하다 보면 또 다른 어려운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다윗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옴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문제 해결을 받고 궁극적인 복을 받는 살아가는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